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새로운 영적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변화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들로서 제자답게 살며 성숙하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문하도록 하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떠한 부분의 변화와 성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에 관한 메시지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이 전해야 하는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소식, 그것에 걸맞는 채비를 할 것과 또 그들이 해야 할
지켜야 할 어떤 행동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이죠. 마치 여담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여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죽음은 제자들이 행하고 가르친 내용이자 그 결과로 드러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 오늘 14절이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 듣고서 그분의 사역 전반에 대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겨졌고 최소한 선지자, 즉 옛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렸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암시하듯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만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도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니며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큰 죄였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이러한 결정은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자 했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그가 부여받은 사명처럼 그의 태어남과 삶과 그가 했던 사역들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하는 그의 전 삶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특히 헤롯에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연결짓도록 이끕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앞선 여러 사건들, 특별히 죽기 사건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으나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증오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죄 없으신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헤롯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의 청중들에게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의 그 우유부단함과 또 이사벨 여왕의 증오 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드디어 그녀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대신들과 군인들과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을 불러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이용해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춤을 추어 헤롯을 비롯한 그 연회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춤 사이에 사로잡힌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허영심 가득하고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구할지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왕은 이 갑작스러운 요구에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약속을 들은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증인들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그 비난, 헤롯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혼인한 사실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 비난은 헤롯의 통치에 큰 해를 입혔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비난이 그 유대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그 백성들의 폭동에 대한 안티파스의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본문은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헤롯이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누가는 그가 심히 이러한 요구에 당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여전히 헤롯은 요한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럽고 여전히 우유부단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두려움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은 그가 가진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가두어 두어야 할 목적도 있었지만 헤로디아로부터 세례 요한을 보호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여전히 그의 정치적 욕망이 항상 앞섰고 그 마음에 허영과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매혹당해 그리고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회개 전파와 가르침에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졌었지만 그것이 그 헤롯의 삶을 바꾸지 못했고 헤롯은 자신의 그 천박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지만 자신의 체면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말씀의 결론에 앞서서 먼저 드려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에 우리는 그 첫 번째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지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와 또 그로 인한 많은 제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퍼탈 공동체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의 복음은 회개와 영적인 새 출애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란 이사야서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역의 세월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용서함을 받아 그들의 기업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유대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실 때에 이 광야를 통과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새 출애굽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교회다움과 제자다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알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내용과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회 전체가 록다운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고민 없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을 당연한 예배로 생각했었는데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혹은 개인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예배가 시간과 장소에 매일 수 없으며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 드려져야 함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과 그 교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참된 하나님 경외와 순종의 삶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의 고민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염병의 유행 같은 긴박하고 예외적인 재난의 시기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따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흩어져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속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교제를 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매 주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생각은 온통 세상의 일들에 빼앗겨 세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충격과 변화도 없이 여전히 충실히 세상의 질서를 따르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 행사들과 활동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심을 두지 않기에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인간적인 일들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시기를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어 방어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양심을 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속에 위선과 죄인됨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형편과 능력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나타났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자기 사랑 때문에 자꾸만 좁아져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러한 태도로 예배드린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이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와 고백 없이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 방식이 어떠하던 간에 그것은 실패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습니다. 또한 요한의 설교를 들으며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육체적 욕망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죽음이 보여주듯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그 그리스도의 길 앞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번민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발목 잡는 두려움을 주고 번민케 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셨던 그 길을 우리 모두 제자 되어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부포탈 한인 선교교회에 영적인 새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과 신앙의 의미를 더 깊이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개혁할 것들을 개혁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